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의 길이 깨달아지고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전심으로 만왕의 왕 되시고 저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믿나이다. 주님, 혈교자는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설교할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제가 힘을 얻고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마지막에 죽음이 온다면 이렇게 설교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이맘때에 이걸 전하게 되냐면요, 저에게 이 영향을 주시고 또한 저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분이 11년 전에 돌아가신 아마존 강의 호은서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예. 처음 만났을 때는 아마존 강의 호선교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릭 조이너 책을 소개하고 그 아들도 그 아이압에 있는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호선교사님이 이 암에 걸리시면서요, 이제 폐암이 다 퍼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설교할 기회를 주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평생을 아마존강에서 사역을 했는데 폐암으로 겪고 있는 삶이 덕이 안 된다고 설교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비행기를 타고 진통제를 30알을 한 번에 드시고 홀로 왔어요. 이미 장이 유착되고 암이 다 퍼졌을 때였죠.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으로요, 저한테 만났을 때요, 이제는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책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이 책을 목사님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 책이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아더 핑크라는 분의 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나는 것은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의 심부름으로 아더 핑크의 책을 좀 읽게 되는데 뭐냐면은 책이 뭔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 마음만 기억나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었죠. 근데 허선교사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멘트가 저한테 이거예요. 목사님, 이 책 꼭 봤으면 좋겠어요. 평범해 보이는데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뒤에 이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3년 뒤에. 이미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 이후로도요, 최근에도요, 벌써 한 6번, 7번째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요, 놀라겠는 거예요. 7번 이상을 봤는데도요, 여전히 지난주에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 책에 머릿말을, 추천서를 쓴 게 지난주에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 교회가 구원에 대한 길이 두 가지로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와 그리스도.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제일 짧죠.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주는 로드,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구원자, 세이비어란 말이죠. 이것을 사도행전 5장에 또 말해요.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직함이 두 가지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더 핑크는 이 순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는 길이 처음에 그분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그 다음에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세요. 근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홀로 이루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뭔가 동역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홀로 이루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코네티컷에 성경과 같은 큰 부흥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쓰임받은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그분 이름이 있는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 정말 회개의 부흥이 코네티컷 전역에 일어났어요. 성경과 똑같이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런데요, 그분도 똑같이 말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주가 안 되면서 그리스도의 공력만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시카고의 A.W. 토저 목사님도 똑같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만을 공로만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자꾸 더듬거리고 거기서 반복하냐면요, 제가 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이 설교였습니다. 지금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설교 도중에 설교 끝까지도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못 견디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어떤 분은 아주 늘 선교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다 여러 가지로 남들에게 인격적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못 견디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전에 떠나간 분도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을 다 외웠던 분이에요. 저는 수요 제자반 때도
이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을 근거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나가게 되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인이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속에서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뭐가 드러나면은 재정의 위기나 경제의 어려움 앞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죠. 누가 주인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예수님을 기뻐하는지, 돈을 기뻐하는지, 이거는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인데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싸매요. 물질을 가지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666. 666이 뭐예요? 그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를 할 수가 없죠?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경제의 핵심.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마몬이에요. 물질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의 마몬이라는 것은요, 만몬. 이것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그냥 썼어요. 만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할렐루야, 아멘처럼요, 히브리어를 그냥 쓴 거예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전혀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돈이 생기면 바뀌어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재는 거의가 재정이 아주 겸손해요. 거의 겨우 먹고 살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마몬. 제가 이 설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못 견디더라고요. 뭐가 드러나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이 이야기를요. 제가 이제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이요. 9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이르러서 재판장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노래했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이 준비된 찬양과 함께 준비된 설교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 속에서요, 그리스도란 말은 안 나와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말해요? 가이사냐? 예수님이냐?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나 개인이나 두 왕은 없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형제를 왜 암살했습니까? 형제인데. 왕은 한 명이기 때문에 형이 있으니까 암살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하는 제사장이나 김정은이나 똑같아요. 세상에 왕은 하나예요. 둘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초대입니다. 기독교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왕이 있죠. 콘스탄틴 황제죠. 네. 콘스탄틴 황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했는데요. 제가 졸업한 장로교 통합적 신학교에서는요, 이 콘스탄틴을 좋은 왕이라고 가르쳐요. 콘스탄틴 황제를 기독교를 공인했으니까 기독교의 꽃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합동측 신학교는요, 그것은 콘스탄틴은 꽃이 아니라 미혹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합동과 통합이 같은 장로교지만 갈라선 거예요. 제가 나온 신학교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미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콘스탄틴의 죄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런데요, 그는 죽기 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거예요. 콘스탄틴은 자기한테요, 자기를 죽기 전에 세례를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사제죠, 사제. 그는 내가 죽기 전에 꼭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콘스탄틴은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 사이에 콘스탄틴은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네. 역사에 그 이유는 분명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콘스탄틴은 자기 아내도 죽였고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네. 많은 왕들이요, 자식이 자기의 왕위를 넘볼까 봐 미리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은 둘이 없어요. 왕은 자기 아들조차 역사책에서요, 그것은 우리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요,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역사에 있죠. 한국 역사에도. 왜 그래요? 왕은 둘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처럼. 그런데요, 저는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김일성을 만났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기쁨으로. 뭐냐면, 목사님, 천국 가면 아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형리로. 그래서 자기는 아마 놀랄 거라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천국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이 놀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콘스탄틴도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으면 자기는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게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구약에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죄인으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노래합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라고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전했던 많은 이야기가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주일학교에서만 보내는 줄 알죠? 열처녀 비유는 10명의 처녀가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나의 신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등불을 켰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것이 기름이 모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죠. 기름이 모자라는 게 초점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맨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널 모른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일학교에서는 기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기름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널 모른다. 이거예요. 그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압니다. 콘스탄틴도 말한 거예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김일성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영접 기도했다. 여러분, 영접 기도로 김일성을 초대한 그 복음은 능히 구원을 할 수 없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은 아더 피크가 말한 로드십 셀베이션, 그 책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허성 교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뒤에서야 이 책을 봤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을 왜 그분과 나누지 않았을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저는 서 있었고 그분은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저의 이 땅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책 평범해 보이는데 목사님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더 핑크의 로드십 셀베이션, 이 책이 추천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왜요? 미국 교회는요,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고문당했잖아요. 고문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잖아요. 기적이에요. 그때 죽으려고 했던 빌립보 간수가 벌벌 떨게 됐죠. 그때 너의 몸을 해치 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가 벌벌 떨면서 말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전도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지 스티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더 핑크의 책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 앞에 더 중요한 것. 그가 벌벌 떨면서 죽으려고 했던 그가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회개의 멘트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What shall we do?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린아이로부터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물질이 주인이에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아니에요. 언제나 똑같아요. 적그리스도가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는 알아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선 자기의 본성을 일으켜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받지 아니하면 다 죽게 돼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이거는 행위 공로죠. 성경은 이렇게 되니까는 표를 받으면 안 돼.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 속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는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이 동일한 말씀을 10년 이상 받은 사람도 다 나갔습니다. 저는 이 설교할 자격은 없어요. 다만 허선 교사님이 이제는 당신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들을 저한테 부탁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이아비에 보냈는데 그때는 내가 성령만 좋아해서 그랬는데 우리 아들을 3년만 데리고 있어달라고. 그래서 성령에서 십자가로 돌이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안 듣더라고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를 않으신 거죠. 제가 지금 생각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고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누가 주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성경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봐주려고 했는데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왕은, 가이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이사를 따르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풀어주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결정해요? 가바다. 전 우연하게도요. 제가 6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루살렘에서요. 그 박석 온통 돌이 박혀 있어요. 거기가 현재는 팔레스타인 학교예요. 아랍어를 쓰면서. 근데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면서 이러는 거 있죠.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결정한 가바다야, 박성, 그 거칠은 돌,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주님이 그 한 번을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거기에서 빌라도가 결정해요. 왜요? 풀어주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 말 앞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없는 거예요. 이것은 666과 똑같습니다.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와이프와 아들을 죽였어요. 왜요? 김정은이 자기 형제를 암살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왕은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김정남을 김정은이 죽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인지 내가 주인인지,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안 가요. 왜냐하면요, 내가 살려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제가 그때 뭐라 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죽일 자구나. 내 속에서 이런 죄성을 보게 됐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나는 예수를 죽일 자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옛사람을 수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사람으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저는 중고차를 오래 탔는데요, 꼭 이 분별해야 되는 날이 와요. 계속 고쳐지니까 또 고쳐져야 되니까. 어디가 와요? 언제 폐차를 시킬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날도 기억이 나요. 아, 이거 또 한번 고쳐볼까? 지금 벌써 이게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고칠까? 뭐예요? 리페어냐? 리펜트냐? 여러분, 인간은 수선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폐차가 답입니다. 왜 아멘을 하네요. 인간은 리페어, 수선이 불가능해요. 인간은요, 바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은 벌거벗김을 당해서 그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옷을, 벌거벗김을 당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만 새 사람으로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요, 주님의 복음은 내가 한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복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